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 안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약 안 드시는 분. 아무 약도 상비약을 얘기하는, 상시적으로 약 한 번도 하나도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약을 안 드시고 나머지는 거의 약 먹고 있으시구만요. 서울 사람들이 약을 더 잘 먹는다고 그럽니다.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살아서 그런지. 또 가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본부에 이렇게 그 회의 나왔던 일이 있어서 가보면 식사를 하고 나면 전부 주머니에서 약을 꺼냅니다. 근데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어떤 사람 가방에서도 꺼내고 막 분야별로 밥 먹기 전에도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먹고 또 차 마시고 난 뒤에도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80알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나쁜 그 약은 거의 무슨 그런 약은 아니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건강 기능 보강하는 거 뭐 그거를 알 정도만 돼도 거의 약사 돼야지 그거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약 중에서 제일 효과가 없는 약이 무슨 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 중에서 제일 효과 없는 약, 약발이 안 받는 약, 공약이라고 그럽니다. 공약.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공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와 영혼의 평안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영원한 지침이 되고, 내 영혼을,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 주간은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준비하는, 또 그런 이제 명절 절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속에 물론 때때로는 격정과 분노와,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의 평화가 찾아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적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동이 되는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제 어리석은 과거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 자신이 여기 존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는 자,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존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악에서 건지신 존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애창하는 곡 5곡 중에 한 곡이라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감사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겸손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까지는 뭘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할 때, 또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은 이제 잠깐 지체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잠깐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오늘 찬송가 305장의 내용,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는데 그 약속한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깨달아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 서원제를 드리고 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주석이라고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가 아니라 극한 고통이나 어려움 또 어떤 것들이 힘들고 버거울 때에 그때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의 오늘 여기 본문의 그 상황은 다윗의 상황은 이제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큰 고통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 무엇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내 인생의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이 답답한 마음에, 내 이 갈급한 심령에, 또 내 이 정말 은혜 없는 이 차가운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칼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때때로 원수 갚을 때 시원하고 고스름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궁핍할 때에, 내 마음이 곤고할 때, 또 기쁨과 또 칭찬과 격려와 소망보다는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그리고 이제 악한 마음으로, 또 원수 갚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가득 차게 될 때에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잃어버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답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감사한다는 거,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원망과 짜증이, 나도 모르는데 원인이 어딘지도 모르는 원망과 짜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속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고통스러워서 만사가 괴롭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많이 아프신 분들이 그런 말씀,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정도 아파갖고 안 죽습니다.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웬만큼 아파갖고 죽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아프면 죽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응?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정말 그 한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원망과 짜증이 그냥 막 나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 흘러나오는 그런 심적인 상태, 속이 상해서 속이 그냥 막 다 뒤집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몸이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다른 어떤, 우리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얼마나 약이 발달됐어요. 약 먹으면 바로 낫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주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신 얘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사망의 줄을 끊어주시고 지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빚지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빚진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주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고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사람이 다르게 보여. 그전에는 원수 같던 사람, 그전에는 정말 미운 사람, 그전에는 그렇게 뒤통수만 봐도 그냥 스트레스가 되던 사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유, 어떤 교회 예배당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안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가가지고서 딱 기도를 하고 앉아서 앞에를 딱 보니까 그 바로 뒤통수가 그 사람 뒤통수라는 거야. 아이고, 어째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은혜 받으면 사랑스러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평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서원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서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 참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목적지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르락 내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허전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보니까 28장 창세기 28장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5절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바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서원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 토막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이 야곱이 나중에 이런 마치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나중에 야곱은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약속을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약속이 생각나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서원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죠. 야곱이 서원을 지킴으로 그의 많은 허물과 실수에서 건지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때때로 위급할 때 조건부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만 사람이 막상 위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잊어버리든지 딴맘을 먹든지, 그래서 서운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 그 서운한 것을 갚으며 살게 될 때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서로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답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약속을 잊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깨지 말고 충실히 지킴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첫 번째 생각난 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그 서원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16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116편 잘못됐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또 숨질 때가 되었어도 감사. 어떤 분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힘들다고 하기도 하죠. 적절한 때를 주신 것도 감사. 이 땅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없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남 고흥의 끝자락에 있는 아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소록도. 우리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만, 이 소록도의 입구에 보면요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자. 이 소록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들의 촌이죠. 몸에 이곳저곳이 떨어져 나가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계기들에 한 번쯤 가보면 은혜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코가 뭉그러진 사람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서 이제 끊어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눈이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또 저들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원망이고 짜증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 중에는 남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람들이 미얀마라든지 해외의 세계의 난민 기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걸 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도왔다는 그런 기사도 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할 때 손이 없어서 손뼉을 칠 수가 없어서 자신에게 남은 부분들을 부딪히면서 이제 손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손뼉 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 뼈와 손 살이 뒤엉켜 이렇게 불러도 얼마나 힘을 다해서 사실 정말 그들은 조건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세상에서 가장 손뼉 잘 치는 사람의 찬양보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외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그의 불후의 병작인 신라곤을 집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게 해주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신라곤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몸으로 감사하면 모든 불순물들이 우리 감사하면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보통 생활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200 정도라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면
그 에너지가 55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최고의 에너지.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막 좋은 거 먹고 맛난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막 그 뱀죽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데 이 감사하면 이 에너지가 넘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춤을 추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이제 감사제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제를 드리며 그 은혜 보답하면서 준비된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의 감사를 회복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고향을 돌아보며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모님과 형제 앞에, 이웃과 친구 앞에 우리가 약속한 일들을 돌아보며 그 약속을 되새기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